안녕하세요. 수요일 비탐성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자동차 안에서 이 비탐성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 바로 앞에 붉은색 잎을 가진 나무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제가 원래 이렇게 자연을 보고 감탄하거나 이렇게 좋아하는 이런 감성적인 사람은 아닌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우리가 바쁜 하루하루의 일상을 보내지만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고 또 감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에 좀 여유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에 조금이나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 더 크신,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성경 공부 시간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노트 왼편으로 오셔서 이 네 구절의 말씀을 함께 필사하고, 또 필사를 마치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어서 개인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묵상을 마치신 분들은 노트 오른편으로 오셔서 또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두 여자는 종이었던 하갈과 또 본처인 사라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두 사람의 예가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언약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여종이었던 하갈과 본처인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두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율법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하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었고,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아라비아 시내산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또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혼란시킨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온 유대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을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했던 사람이었죠. 그들은 율법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율법에 얽매이도록 이 율법을 들이밀어 그들도 종로를 타게 하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언약은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너무나 많아서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며 너의 자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이 언약을 성취하시겠다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었던 인간은 이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예수님의 의로움과 구원을 선물로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통해서 두 언약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는데요. 이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 27절을 보게 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바벨론의 억압에서 자유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자유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라 역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이가 너무나 많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였지만,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흠이었고 부끄러움이었고 연약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통해 그녀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사라가 즐거워하고 소리 높여 외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참 많은 연약함과 부끄러움 또 부족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과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질문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이미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찬양을 틀어놓으려고 하는데요. 찬양을 들으시면서 나의 연약함, 그리고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를 함께 적어보고 또 묵상하며 비탐성을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